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이미 죽은 성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당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도움을 청할 대상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큰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불치병에 걸렸다든가 사업의 위기가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좌우를 살펴보아도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 볼 사람을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찾게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삶이 회복되어졌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 찾는 행위,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기도죠. 기도를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응답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해 주신 이러한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면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될 터이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내게 기도해라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뜰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건 바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한 과부가 나왔습니다. 이 과부와 고아면은 가장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과부는 사망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머리를 쓰며 생각을 해보아도 오늘 자신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는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 같은 과부가 이처럼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재판장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끌어안고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재판장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상종해 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불은 재판장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재판장님하고 재판장을 소리쳐 불렀어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재판장이 하루 이틀이지 집에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죠. 또 그가 재판장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죠. 어디든 이 재판까지 가는 곳마다 이 가부가 쫓아다녔다 그 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스토커와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재판장은 완고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속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이 가부를 무시해버렸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도 이미 이 가부가 들어와 있었어요. 특별히 그 가부의 오라를 풀어주사는 그 소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재판장의 기전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재판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리고 이 가부가 지금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었지만 이 가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가부가 느꼈던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어떤 문제였는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가부의 오난이 풀려지지 않으면 이 가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안 돼. 이 오난을 풀지 아니하는 한, 이 오난이 풀려지지 아니하는 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이런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는 교무술한 사람이 합니다. 기도는 교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무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닥쳐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만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배가 덜 고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재판장이 내 소원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여러분 절대 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성도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게 무엇인데 환난 날에 이렇게 일하라고 너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라고 배웠던 그 내용들이 무엇인데 기도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견딜만 하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도 좋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쳤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는 것 계속해서 구해라 그 말이요. 찾으라 계속해서 찾아라 그 말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절박하지 않으면 구하다가 멈춰버립니다. 찾는 것 중단합니다. 조금 더 절박함을 느낀 사람들은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두드리는 데까지는 여러분 계속하지를 못합니다. 진짜 절박한 사람은 구합니다. 찾습니다. 그리고 두드립니다. 언제까지? 열려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신의 건강이 찾아오고 불치병이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맺혔던 그 오라지 풀려질 때까지. 이게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것이 내게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해결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풀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척 관계도 아닙니다. 평소에 대면에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았던 이런 만남이 있었던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재판까지 두 손 들어버리잖아요. 가부 앞에, 연약한 가부의 호소 앞에 오늘 두 손 들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기도의 응답자 되시는,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냐 그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항상 기도해라, 낭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처럼 과부도 불의한 재판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면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그분이 우리들과의 어떤 관계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우리 예수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악한 자라도 그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간호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은 주변을 두명거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세상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해답도 한 가지 있습니다. 해답대로 하시면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오늘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들까지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들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았는데 너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들도 너희를 위해서 줘버렸는데 너희의 마음속에 맺힌 원한을 내가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풀어줄 터이니 너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세에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다.
여러분 말씀에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8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오셔가지고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뭐예요?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뜨거웠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의 비상사태를 스스로 선포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더 오래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어졌으니까 더 말씀에 의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보여드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 믿음의 발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가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도 문제가 발생되어졌다 하면 곧바로 기도로 돌진했던 이러한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오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세상에서 그런 믿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자고 오직 기도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결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일 특별히 너희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되어질 만한 큰 문제가 발생되어졌다 할지라도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이에요. 가문은 재판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주 찾아가서 이 재판관을 괴롭게 했던 그게 무기가 되어져가지고 재판관이 두 소리를 들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확실한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가압에게는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 세상 살다가 어려움 다음에 나한테 와. 어려움 당하면 세상 살다가 네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나한테 와. 나 찾아와라. 그리고 내 이름 불러. 내가 도와줄게. 우리들은 응답을 확실하게 지금 약속받았어요. 신실하신 예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악한 자라도 가부의 강청함을 이래가지고 소원을 들어줬다면 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왜 좋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까? 기도 시작하기 전이나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때나 전혀 환경이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까? 몸의 질병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어렵게 하고 인생 살만나지 않는 모습 그대로입니까? 여러분, 보여주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낭망치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를 여러분들이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7일째 6바퀴, 7바퀴를 돌았습니다. 도합이 13바퀴입니다. 13바퀴, 12바퀴 돌 때까지도 여리고성은 금성절벽 견고하게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는 야, 우리가 지금 12바퀴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했어. 한 바퀴 더 돈다고 저게 무너질까 하고 만일 12바퀴 돌고 포기해버렸다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아람 나라의 나하만 장군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근데 그에게 불행하게도 문둥병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저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에 가면 주인님의 병에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님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을 해줘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고 찾아오죠. 엘사가 처방을 내리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상처에 물에 묻어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6번, 그래도 마지막까지 7번이라고 그랬지 7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먼저 그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관하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들의 구세주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기도해라. 그러니 찾으라. 그러니 문을 두드려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이 믿음을,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자고요. 이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동안 여러분들은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했었는지.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힘 다 소진되어졌으니까 마지막 뒤처리해 주신 분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위기라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좌절하고 있는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힘이 없으면 같이 근심해야죠. 힘이 없으면 같이 한숨 쉬고 같이 슬퍼하며 염려해야죠. 그런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나 세상 살다가 너 어려움 당하면 아빠한테 금방 찾아와. 아빠한테 찾아오면 아빠가 해결해 줄게. 너 즉시로 연락해야 된다. 즉시로 찾아와야 된다. 혼자 절대 괴로워하지 마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혼자 예 다닐 때까지 다 예 닳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찾아와서 나의 이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느 우리 어려움 당했을 때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부 아무 상관없는 가부도 계속해서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달라고 하니 재판관이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소원을 들어줬다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스스로 여러분들이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삶에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앞에 우리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홍매가 하늘을 닫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않냐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네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전염병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네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입에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을 동원하지 않냐고 세상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으니 교회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코로나19를 극복해 보려고 하니 이게 되어지지 않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처방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예요? 교회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이 땅 위에 유행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게 네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이 방법 저 방법 백신 찾아 먼저 그것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당연하겠지만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그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분명하게 응답해 줄 터이니 너희들은 이 가부처럼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부처럼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이 가부의 유일한 소망 마지막 희망은 재판관에게 있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니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바싹 엎드려가지고 기도해라. 이거 경솔하지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느끼는 성도들 교회는 경솔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만의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답이 뭐라고요? 이 땅이 고쳐질 전염병이 물러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이 방법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퇴치되도록 속히 물러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도 넣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보장되어진 약속입니다. 보장되어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해결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바라는 사항이에요. 문제 생기면 나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어려움 생겼을 때 나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나는 어려움 가운데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한다고 다 되어지냐? 나는 말씀대로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면 다다.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봐라, 기도해서 내가 보여줄게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을 때, 야, 너를 보니 내가 찾으는 그 믿음이다. 오늘 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